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 아합의 왕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까지 그 이어지는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오늘 드디어 실행되는 때가 왔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은 지금 전쟁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군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로 가서 그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찾아가라는 얘기인데 2절에 거기서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당시에 비슷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후라는 이름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후라는 이름이 선지자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장수도 있고요.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할 때 어떻게 특정하냐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이제 특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비슷한 이름들을 구별하는 법이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본인의 이름. 그럼 세 이름이 겹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를 특정해서 확실하게 예후를 불러 세워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3절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유대의 왕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왕은 바뀌어도 왕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죠. 다윗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네가 내 앞에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너에게 너의 죄를 지적했을 때 온전히 회개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너의 자녀로 하여금 대대로 왕위를 잇게 하겠다. 그래서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안 바뀌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왕조가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었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바하사가 왕이 되고 또 그 다음 바하사가 또 죄를 지으니까 아합이 계속되고 왕조가 바뀌어요. 새로운 왕조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쿠데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합 왕조가 너무 악하니까 예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라. 자,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9장에 나온 이 사건이 왜 여호와의 말씀이냐? 왜 3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고 하셨는가? 한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나오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열왕기상 19장 15절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지금 엘리사 시대잖아요. 이미 그 전 스승인 엘리야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엘리야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람 왕을 바꿔라, 하사엘로 바꿔라. 지금 베나다시잖아요. 하사엘로 바꿔라. 그다음에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스라엘 왕을 바꿔라. 지금 이 당시의 왕은 아합이거든요. 아합을 물러내리고 새롭게 예후로 왕을 삼아라. 그리고 또 아멜 무홀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선지자를 한 명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람 왕을 바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바꿔라, 그리고 선지자를 바꿔라.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바로바로 다 그럼 바꿔 세우는가? 물론 엘리사는 바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엘리야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죠.
예, 바로 만나요. 같은 2절 이후에 만나요. 엘리사를 바로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왕을 끌어내리는 일을 바로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9장까지 올 동안 이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 선지자로 세워라. 근데 선지자는 엘리사는 바로 세웠거든요. 바로 세웠는데 왜 나머지 두 약속은 지체되었는가? 그중에 두 번째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예후죠. 왜 예후를 바로 세우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엘리사에 가서 엘리사가 지금 열왕기하 9장에 가서야 비로소 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당장 그 악한 아합을 끌어내지 않고 왜 이렇게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한참 뒤에 가서야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가볼까요? 열왕기상 21장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죠. 아주 이 아합의 악함이 극을 달하는 장이 21장입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억지로 모함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뺀 사건 이후에 열왕기상 21장 17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야, 아합 안 되겠구나. 진짜 안 되겠구나. 처음에는 아합이 나봇이 포도원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 악한 이세벨이 아니 왕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뺏으면 되지. 그리고는 모함해서 나봇을 죽이고 뺏은 다음의 일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아합 왕을 만나라. 만나서 이제 너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죠. 자, 17절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죠. 표시해 보시고요. 17절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노란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자, 아합을 만나라고 하신 다음에 또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왔죠. 노란색으로 또 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네가 나봇 죽였지, 억울하게 죽였지, 너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죠. 자,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볼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계속 임하는데 아합만큼 악한 자는 역사상 없다 할 정도로 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합을 바로 치지 않아요. 바로 이때 예후를 세우지 않아요. 한참 뒤에 세워요. 왜 그랬나?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노란색을 드시고요. 27절부터 28, 29절까지를 다 쳐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치면서 봅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이 모든 말씀 노란색으로 쳐보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7절에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고, 19절에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고, 21절에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고, 23절에 나온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죠. 이것이 이 모든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 악한 아합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여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금식한다. 금식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악한 왕,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밑으로 깔보는 그 왕이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인간적이고 아무리 야망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회개하더라는 거죠. 자,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또 말씀이 임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노란색으로 치시고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함,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은 모습을 취하는 거죠.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아합처럼 악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요, 아합처럼 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그 악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으로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의 죄가 보이고 비로소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합처럼 악한 왕도, 역사상 가장 악한 왕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아요. 집행이 유예돼요. 예후를 바로 하나님이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아합 때에는 예후를 세우지 않아요. 그 다음 때 가서야 세워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도 진짜 별거 없어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했을 때, 자, 너 죄인이다 했을 때 바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어디서 오나? 말씀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면 내가 반드시 달라진다. 이전에 나와 이 말씀이 임한 나는 다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어제의 욕망에 나는 오늘의 욕망이 나고 내일의 욕망이 나요. 끊임없는 욕망으로 살다가 욕망으로 죽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도 말씀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왜 우리가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죄를 오늘 반복하고 있고요. 오늘 죄를 내일도 할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주어질 때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변하는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또 주일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가 있어요? 부흥사경이 있어요. 부흥사경이 첫날 저녁, 둘째 날 새벽, 둘째 날 저녁,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저녁 5번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가장 완악한 제가 바뀔 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변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저를 만지시겠구나.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변화의 촉구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구역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요청,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열왕기하 9장으로 돌아오면 아까 3절 중반까지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자, 아합 때에 삼지 않고 다음 때까지 기다려준 이유는 뭐라고요?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했던 원인은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쟁터의 장수를 불러다가 종이 불러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바로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라.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나? 자,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또 나왔죠. 노란색으로 무조건 그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의 마지막에 말했던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을 그대로 실행했죠. 3절과 10절은 쌍둥이같이 닮아 있어요. 자, 곧 도망치라고 했고 곧 도망쳤다. 그러면 왜?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기름 붓고 금방 도망쳐야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왕을 세운다는 게 기존에 좀 왕이 있잖아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지금 그 신하한테 기름 부어 네가 왕이, 앞으로 네가 왕이니까 네가 왕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적 세우는 거 아니에요. 쿠데타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뜻이지만 이게 세상법으로 하면 어기는 일이니까 빨리 도망쳐라 라는 뜻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예후가 왕이 되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예후에게는 누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죠. 자기한테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죠. 아니면 인수위원회에 무슨 위원장직으로 포섭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뜻이 하나가 숨어 있어요. 이것은 현행법을 어기기 때문에 도망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너를 잡아두고 잘해줄까 봐 도망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결과가 궁금해요. 그대로 되다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는 했지만 과연 그대로 될까? 정말 그대로 되나? 내가 이거를 정말 한번 그 자리에 남아서 예후가 진짜 왕이 되나? 이거를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뭐냐? 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셨으면 선포하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이 하실 텐데 자꾸 우리는 그래도 내가 선포했으니까 그게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 되면 좋겠는데, 이 말은, 이 생각이 뭐냐면 선포한 나에게 마치 그 말씀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선포했으니까 그 말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호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4월 16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구사일생 구원 배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구원과 사망은 믿음 한 장 차이입니다. 1시간만 내어주시면 새 생명을 줍니다라고 말을 했죠. 말하고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거기서 진짜 그렇게 되나?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생명을 구원해 줄까? 아유, 구원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지. 내가 얘기한 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게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으면 될 줄로 믿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해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너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너희가 거기에 대한 그 어떠한 헛된 기대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나?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만지셔서 마음문을 여실 거예요. 이번에 여시면 좋죠. 이번에 열려서 4월 16일 날 교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등록하고 성민교회 가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4월 16일일 수도 있고 5월 16일일 수도 있고 2017년 아니 2018년 2019년 그 이후일 수도 있고 그 언젠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언제 마음을 문을 열어 취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 전한 것으로 만족해라. 이게 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그 다음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면 된다. 증거하면 된다.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전했는데 남들이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이걸 인정을 해주네 안 해주네 내가 전했는데 반응이 있네 없네 그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자꾸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강론하라. 그럼 하면 돼요. 하는데 애가 안 달라지는 것 같아. 하는데 애가 안 변하는 것 같아. 아니 말씀을 전하라서 자꾸 하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려서 드리는데 애들은 계속 지금 부정적이고 안 하려는 것 같아. 관계없다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전해라. 계속 증거해라. 그러면 그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을 증거해서 네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라. 네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해라. 네가 책임을 져라가 아니에요. 증거해라. 전해라. 거기까지. 그 뒤는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될까? 이게 정말 나한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 다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그 자리에서 믿으세요.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보는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믿는 거예요. 구하라면 구하고 찾으라면 찾고 두드리라면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면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던 아합도 그 악한 아합도 재앙을 피해갔어요. 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신 대로 믿고 전하라는 대로 전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오늘날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새벽기도 집중기간으로 보냈고 이제 곧 내일이면 주일이고 모레부터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 말씀으로 내가 재앙을 넘어 저주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전하라 하셨사오니 4월 16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구원자를 초청할 때에 오직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저희들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태신자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저희를 전하고 나누고 쓰임받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주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